하나님은 외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여러분, 외아들을 죽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 못 잘 거리요. 근데 사형수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아이가요, 어떻게 잘못 연루가 돼서 무기징역 사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징역 지금도 30년째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20년, 30년째 옥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요, 제물로 보낸 거예요. 사형수 제물로 보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뭐 여기는 좀 고상하게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교의 끝이 죽음이었어. 너는 복음을 전하다 거기도 죽어라. 자,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고야 말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성실하지 못해. 물론 한결같이 성실하신 분, 충성된 분이 있어. 이거는 정말 특별한 애야. 그분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이야.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 때도 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대. 항상 충성돼야 돼. 항상.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쁘단 말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넣었어요. faithful이라고. 여러분, faithful 하면 이제 이해가 쉽죠? 우린요, 신실한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faithful이에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게으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기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놀랍잖아요. 주일 저녁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엄마가 준 헌금 가지고요 막 달려 나옵니다. 다 여기다가요 다 올려놓습니다. 자, 우리 세계 하는 것 좀 보죠. 형아, 건아 형이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세워진 거 요 칸칸에다 놓잖아요. 저도 와서 왜 속에 있는 걸 지가 들어가지고 딴 데다 놔. 이렇게.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 같잖아요. 절대 11조 안 돼 먹어. 아주 생명처럼 여겨.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나중에 예수 믿잖아요. 11조에 벌벌 떨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11조 하는데 나만 안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면.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참 올라가려고 하다가 툭 주저앉고, 한참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더 커요, 믿음보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예,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50달러를 주면서, 아니 50달러인가요? 5달러를 주면서 5센트 11조를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상 용돈을 주면서 11조는 누구 거? 11조는 누구 거? 항상 가르쳤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사업에 위기도 왔었어요. 그분이 교회 재정도 봤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리고 목사님이 막 그 상황에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 하나님, 제가요 헌금 제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그가 석유에 투자를 하면서 위기가 왔어. 분명히 나올 줄 알고 뚫었는데 아무리 뚫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쳤어요. 그때만 성령께서요, 너 조금만 더 팔아. 너 조금만 더 팔아.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팠는데 세상에 그 조금만 더 파는 그 속에 석유가 있을 줄 어떻게, 원유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일약 재벌의 반열을 위해 두고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중에는요 11조만 관리하는 11조 국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11조만 관리하는 분들이요 40명을 뒀어, 직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출발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5센트 11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60, 70대에서 11조 하려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법, 충성된 거, 성실한 거, 시간을 절제하는 거.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요 시간을 5분 단위로 아이들에게 쓰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나중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도, 우리 서울대학이 잘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대학에 20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200등 안에도. 옥스퍼드 대학은요 전 세계 1, 2위 이렇게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신학교 나와서 선교사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1738년 5월 24일.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이때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이제 저가 막, 그 당시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영국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계몽, 이성, 논리 이걸로, 그러니까 인문학이 발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막 인문학을 막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문학에 올인할 바에는요 성경에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고. 인문학 배우다 보면요 성경은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왜?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봐야 될 책들이요. 차라리 그 시간에요 선포하고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된다고요. 영적인 모습이 된다고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설교 듣고서 결단이 되고 막 다짐이 됩니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막 영혼이 갈아엎어지지. 그 나라가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져 아십니까? 감옥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술집이 천지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자가 늘고, 어느 정도로 표현했냐면 영국이 배침몰하는 세월호처럼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막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술집이 없어져. 사창가가 없어져. 술집, 사창가. 그리고 그렇게 10,000원이던 감옥이 통통 비었어. 이 불이요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불이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 그 순직 기념관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젊은이들은 막 최고의 석학들을 선교사로 막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감리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뜨겁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성실함, 신실함, 그게 너무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요, 이게 성실한 사람들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저희들은 우리 현소도 여기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새 아이들 새벽 기도, 전 지금도 고마워. 왜? 새 애들을 데리고요,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집사람이, 난 지금 저 같은 맘 약해서 못 깨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겉으로는 순한 것 같아도 속은 불입니다. 불. 새 애들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사택이 조금 교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데리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뭐 애들이 뭐 기도는 합니까? 자다가지. 그래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어제 그 파남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희 모교회잖아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서 전화드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어쩌 그렇게, 제가 갈 때마다 한 3곡 정도밖에 안 불렀거든요. 근데 풀로 50분을 주니까 그 50분 동안 찬양을 이끄는데 다들 성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파남 장로교회에서 이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자녀 교육 시킨 적도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어요. 새벽마다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시키고, 오전에 기도하면 불 끄면 기도하고,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세속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는데, 제가 이 15장을 넘어가기 전에 어제 저녁 때 우리 최영민 목사님께서 설교한 부분 2절이 있었는데 2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어제 시간이 안 돼서 20장 30절 31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딱 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제가 주일날 낮에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아마 저녁 때는 또 3번 사랑의 고백을 들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장 30절 31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표적들 있잖아요, 이 표적들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표적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중에서 선별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선별했을 것 같아. 성령께서는 요건 아니다, 요건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서 성령께서 아마 말씀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선포 4를 뽑을 때 거의 6월달부터 뽑았으니까 6, 7, 8, 9, 10 거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2009절을 뽑았거든요. 제가 뽑을 때 정말 많이 프린터해서 다시 또 제가 해보고 넣고 빼고 왜 주제별로 또 넣어야 되니까 성경 순서대로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엄청난 표적들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시면서 하늘을 올려주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더 축복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표적의 그 진원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행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까마득해 보여도요, 기도해 놓으세요. 나중에 기도대로 됩니다. 나중에 딱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라고 했잖아요.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말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31절,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한번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의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함은, 여러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돌베개 시집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돌베개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때 참 은혜가 되고 맛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그러면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살던 이제 마을이 집 넘어 마을이잖아요. 집 넘어 마을인데 그때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제가 그곳에서 26살까지 살았으니까 저의 추억이 파남동 집 넘어 마을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이 프로필 사진을요, 장대진 그 아나운서하고 부산 극동방송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괜찮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다듬어서 딱 올렸더니만 난리 났어. 왜? 너무 멋있다고.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인자하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제가 그때 26살 때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65세 되나요? 한 40년 지난 친구가, 그 동네에서 갔던 친구가 저를 보고요, 거기다 지금도 못 만났어. 초등학교 때 다니고 지금까지 한 40년 못 만났어. 우리 동네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저더러 봉근아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봉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봉근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마 밴드에 올려놓고 목자방에 한번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봉근아 소리 들으니까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기록을 해놨어.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말아. 여러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용혜원 시인, 여러분 용혜원 시인 아시잖아요. 용혜원 시인이 5,000편을 시를 썼는데 그 시집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5,000편을 어떻게 썼냐? 3줄짜리 시를 썼어. 3줄짜리 시를 5,000편 썼어요. 간단해. 배고프다. 이것도 시가 될 수 있대요. 보고 싶다. 이것도 때로는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느끼 오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그 마음을 글로 살짝 써보래. 그러면 그게 나중에 멋진 시가 돼. 그렇게 해서 그분은 5,000편을 썼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죠? 구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구전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구전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그걸 보고 입술로 전했다고요. 이걸 구전이야. 그런데 구전이 기록이 됐어. 이게 얼마나 그 기록된 게 성경이 됐어.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첫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주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구주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31,102구절이야. 이걸 기록한 목적, 그냥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록할 때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해나갈 때에 목적이 있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그분이 우리를 살릴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로 믿고,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막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힘을 얻는다고. 여러분 힘 얻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힘 얻으면 돼요. 이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힘이 소진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리마다 주유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달리다 보면, 일 많이 하다 보면, 앞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지는 빠지거든요. 기력도 쇠하여지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벌써 일을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서 피곤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주는, 오직 이 영화를 앙망하는 자는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이야. 새 힘이란 얘기는 무슨 힘이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찬미 이름을 새 힘이라고 진 거 있죠. 박새힘. 너는 맨날 새 힘 얻어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박새힘이라고 줬더니만 세상에 처제가요, 여자가 맨날 힘세서 뭐하겠냐고 나중에 욕먹는다고 나중에 뚱뚱하게 돼봐요. 그런 데다가 막 이름도 새힘이요. 그러면 원망 한없이 듣는다고. 차라리 찬미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어. 원래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새힘이라고 줬는데, 근데 사실은요 새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기운이 떨어져. 피곤이 자주 와. 저녁 때 7시, 8시 되잖아요. 막 내리 눌러 피곤해가지고. 초정짬이 많은 분들이 초정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막 내리 눌러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다시 또 힘 얻으면 돼. 여러분 어제도 힘 얻었지만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거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거의 드리는 것들을 다 담당했어. 헌신을. 근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어. 왜? 드려보니까요, 와,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셔. 그래서 이래서 헌금하는 분들이 계속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들 하는구나.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제 승용차가 거의 한 17년 정도를 탔잖아요. 타니까 장거리 가려면 불안하고 막 지금도 뭐 너무 감사하긴 한데 불안해 솔직히. 그런데 뭐 교회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아니라고, 더 타도 된다고, 더 타도 된다고. 근데 이번에 아니 갑자기 60개월 무이자 할부 어떤 조건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저는 몰랐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셨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던 이 금반지 해준 거, 아이들이 해준 금반지, 또 이 감리교 마크가 이게 2개나 있었어요. 제가 선역 30주년 감리사할 때 받은 거.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2개나 되고,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또 십자가 2개 또 이렇게 있고, 뭐 이것저것 합하니까 제가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이거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정말 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제가요, 반지 그거 뭐 얼마나 되게 싸고서 못 드려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갔는데 결혼 반지를 빼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반지를 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그분이 저 오산의 그 김재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는요 얼마 전에 제 차보다 더 좋은 거를 어느 성도님이 하나 그냥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어. 내가 은근히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복 받아. 참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제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견디질 못했는 거예요. 이게 당신 건 바치지 말고 내 것만 드리자 했더니 보니까 우리 집사람 것도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요즘 조금 많이 알려지잖아요. 신탄진에, 그 신탄진 감리교회, 옛날부터 유명한 교회인데, 하늘빛 교회인데, 거의 일주일 동안 5월 달에 그 성령 그 부흥회를 한대. 성령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대단한 교회죠. 한 400~500명 이렇게 모이는데, 강사를 2명을 초청을 했는데, 한 분은 저 물된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샤우팅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고, 수목토는 아니다, 목금토는 저를 또 모셨어. 이 말씀 선포 좀 제대로 좀 가르쳐 달래.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요 저에게 정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아주 그냥 영적인 욕심이 하늘을 찌른 우리 정매호 권사님이 또 오늘 승용차 구입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여러분, 조금 늦게 철이 들었나요? 진작 좀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너무 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여러분 삶에 정말 모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 진정으로 헌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주님이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는 현장, 하나님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단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